할렐루야. 우리 함께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찬송가 546장입니다.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함께 찬양합니다. 찬송가 546장.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염려 내게 엄습할 때에 주께 영광 높여서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이 믿고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품에 항상 안식 얻으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오늘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8장입니다. 누가복음 8장 19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8장 19절부터 21절 세 절의 말씀인데요. 제가 19절 읽고 20절, 21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의 어머니와 그 동생들이 왔으나 무리로 인하여 가까이 하지 못하니 어떤 이가 알리되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당신을 보려고 밖에 서 있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은 곧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이 사람들이라 하시니라. 네. 오늘 읽은 누가복음 8장 19절로 21절의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듣고 행하는 사람들, 말씀을 듣고 행하는 사람들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설교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19절 말씀을 보니까 우리가 함께 읽은 것처럼 예수님의 어머니와 그 동생들이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예수님의 어머니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마리아고요. 예수님의 동생들, 그 동생들은 아마도 예수님을 마리아가 성령으로 잉태하여 낳은 이후에 요셉과 마리아 사이에서 나온 그 다른 자녀들이라고 여겨져요.
캐톨릭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로만 캐톨릭은 동정녀 마리아는 오직 예수님 한 분만을 낳았다라고 이야기하고 예수님의 어떤 친동생들은 없다라고 그렇게 여기는 것이죠. 그러나 성경은 오늘 문맥을 보면 분명히 예수님의 어머니와 그의 동생들이 왔다라고 기록하고 있고 이 동생들은 마리아와 요셉 사이에서 나온 동생들로 보이는 것이죠. 그런데 그 예수님의 어머니와 그 동생들이 왔지만 오늘 19절 말씀은 무리로 인하여 가까이 하지 못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람들이 너무 많았던 것이죠. 예수님의 어머니와 그 동생들이 찾아왔지만 예수님을 보려고 모여든 사람들이 너무 많았어요. 모여든 무리로 인하여서 예수님의 가족들이 예수님께 가까이 하지 못했습니다. 이 일은 어쩌면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그냥 지나칠 수도 있는 일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우리는 어떤 한 교훈을 발견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면 무슨 교훈을 발견할 수 있을까요? 일단 예수님의 인기가 너무 많아서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왔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가족들도 예수님께 가까이 하지 못할 정도로 예수님 인기가 많으셨구나. 그냥 우리가 일차적으로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가족들도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어쩔 수 없이 주변에 사람들이 너무 많으니까 그걸 삐짓고 그것을 뚫고서 예수님께 가까이 나갈 수 없었구나라고 그냥 적혀 있는 그대로 생각할 수 있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예수님께 다가가고 예수님을 힘들게 찾아가는데 예수님의 가족들은 지금 사람들이 너무 많으니까 지금 예수님께 나아가는데 장애물이 있으니까 예수님께 가까이 갈 수 없는 그런 상황이니까 그냥 멀찍이 밖에 있는 것이에요. 그러면 어쩌면 우리가 예수님을 향해서 얼마나 가까이 나아가고 있는가, 주님을 향해서 얼마나 가까이 나아가고 있고 주님의 말씀을 듣기를 얼마나 사모하고 있는가 하는 것이죠. 근데 때로는 우리가 주님을 가까이 할 수 없는, 주님께 가까이 나아갈 수 없는 그런 방해하는 요소들이나 환경들이 분명히 있는 것입니다. 바쁜 일이 있을 수도 있고요. 너무나도 중요한 일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나의 직장의 일이 될 수도 있고 비즈니스가 될 수도 있고 가정일이 될 수도 있고 나의 자녀의 문제가 될 수도 있고 지금 오늘날 우리가 겪고 있는 이 코로나 팬데믹의 상황이 될 수도 있는 것이죠. 지금 이 상황에는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기가 어려워. 주님을 찾고 주님을 가까이 하며 주의 말씀을 듣고 주의 말씀을 배우고 주의 말씀을 나누기가 어렵다. 지금 이 상황에서는 교회에 나가서 예배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고 주님을 예배하기가 좀 어렵다라고 지금은 한 발 물러나 있어도 괜찮은 상황이라고 우리는 우리 자신을 변호할 수 있을지 모른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역시 무리 때문에 예수님께 가까이 할 수 없는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상황은 동일해요. 누구나 동일한데 어떤 사람은 그것을 삐짓고 그 안에 들어가서 예수님을 만나려고 애쓰고 있고 어떤 사람은 예수님의 가족들이지만 그냥 밖에서 그냥 멀찌감치 바라보며 기다리고 있는 사람도 있다라는 것이죠. 가장 대표적인 경우가 어떤 경우입니까? 우리가 지금 누가복음을 보고 있는데 누가복음 5장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누가복음 5장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사건이 나와요. 한 중풍병자가 예수님께 나가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역시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거기를 삐죽고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중풍병자를 데리고 온 사람들이 그 들것을 들고 예수님께로 나아갈 수가 없는 상황이었던 것입니다. 누가복음 5장 18절을 제가 읽으면 19절, 20절 동일하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5장 18절부터 20절까지 제가 18절 읽고 19절, 20절 같이 읽습니다. 한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침상에 메고 와서 예수 앞에 들여놓고자 하였으나 19절, 20절 무리 때문에 메고 들어갈 길을 얻지 못한지라 지붕에 올라가 기와를 벗기고 병자를 침상째 무리 가운데로 예수 앞에 달아내리니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이르시되 이 사람아 너의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여러분 무리 때문에
예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갈 수 없는 상황은 동일한 것이죠. 수많은 사람들로 인하여서 예수님 앞에 나아가는데 방해를 받고 있는 것이에요. 쉽지 않은 상황인 것입니다. 근데 누군가는 그 상황 가운데 지금 가까이 나가기 좀 어려우니까, 지금 예수님께 나아가서 주님의 말씀을 듣고 주님을 만나기가 조금 불편하고 힘드니까 조금 때가 될 때까지, 조금 때가 좋아질 때까지, 조금 여유가 생길 때까지, 조금 형편이 괜찮아질 때까지 조금 밖에서 기다리자 하는 사람도 있는 것이고, 어떤 사람은 그 상황 가운데서도 어떻게 해서든지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지붕 위로 올라가 지붕을 뚫고 그 침상을 내려 주님 앞에 나아가고 있는 사람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동일하게 많은 사람들 때문에 예수님께 가까이 나아갈 수 없는 그 상황에서 전혀 다른 두 부류의 모습을 우리는 누가복음에서, 성경에서 발견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 오늘날 우리의 상황도 마찬가지예요. 누구나 중요한 일이 있습니다. 누구나 바쁜 일이 있어요. 누구나 힘들고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 내가 이 일을 해결하지 않으면 너무나도 어렵고 힘들기 때문에 나에게 여유가 없고 상황이 어렵고 내가 지금 참 힘들고 어렵다라고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고 주님을 찬양하고 주의 말씀을 듣고 배우며 주님께 가까이 나아가기가 어렵다라고 우리는 얼마든지 변명할 수 있고 상황을 설명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가운데서도 누군가는 그 가운데서도 주님 앞에 나오기를 힘써서 주님 앞에 나오는 사람이 있고, 지금 이 상황 때문에 주님 앞에 나아가지 않고 그냥 머물러 있는 사람도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누가복음 8장 20절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해요. 예수님의 가족들이 예수님을 찾아왔는데 그냥 밖에 있는 것이죠. 20절에 어떤 이가 알리되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당신을 보려고 밖에 서 있나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의 육신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예수님을 보려고 찾아왔어요. 그들도 예수님을 보기를 원합니다. 그들도 예수님을 만나고 싶어 해요. 예수님을 싫어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가족입니다. 예수님을 사랑해요. 그렇지만 그들은 지금 그 상황 때문에 밖에 있는 것이죠. 밖에 서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이 표현을 그냥 지금 사람들 때문에 못 들어가고 밖에 있으니까 밖에 서 있다고 이야기하지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이에요. 그런데 이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누가복음뿐만 아니라 마태복음과 마가복음과 다른 성경을 보아도 그들이 밖에 있었다라는 것을 강조하더라라는 것입니다. 제가 마태복음 12장 46절 47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2장 46절 47절에 동일한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데, 예수께서 무리에게 말씀하실 때에 그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예수께 말하려고 밖에 섰더니라고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한 사람이 예수께 여짜오되 보소서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당신께 말하려고 밖에 서 있나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싶어 하는데, 예수님께 뭔가 할 말은 있는데 예수님께 나아가고 있는 것이 아니라 밖에 있단 말입니다. 누가복음뿐만 아니라 지금 마태복음뿐만 아니라 마가복음에서도 역시 그들이 안으로 들어오지 않고 안으로 들어가지 않고 밖에 있음을 강조하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 마가복음 한번 같이 한번 펴서 읽어볼까요? 마가복음 3장 31절 32절. 오늘 본문은 책갈피를 해두시기 바랍니다. 마가복음도 한번 보겠습니다. 3장입니다. 마가복음 3장 31절, 3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가복음 3장 31절, 32절 시작. 그때 예수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와서 밖에 서서 사람을 보내어 예수를 부르니 무리가 예수를 둘러 앉았다가 여짜오되 보소서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과 누이들이 밖에서 찾나이다. 예수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와서 밖에 서 있는 거예요. 밖에. 그리고 예수님을 만나고 싶어 하는데 어디서 찾아요? 밖에서 찾는 겁니다. 그리고 밖에서 예수를 부르는 거예요. 중풍병자가 침상을 메고 그 지붕 위까지 올라가 지붕을 뚫고 그 침상을 내려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었잖아요. 이들은 걷지 못하는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예수님의 어머니와 동생들은 걸을 수 있었습니다.
불편하죠. 사람들이 가득 메어 있는 가운데 지금 예수님께 나아가는 게 불편합니다. 근데 지금 상황을 보면 그 밖에 있는 사람들이, 가족들이 있다는 것을 예수님께 전달할 만큼, 그죠? 그게 전달이 되었어요. 사람들이 아는 겁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에게 우리가 예수님을 안에 들어가서 만나길 원하니까 길을 조금만 양보해주고 터달라라고 하면, 예수님의 어머니가 왔는데, 예수님의 동생들이 왔는데 그 예수님을 보려고 온 사람들이 조금씩 조금씩 양보해서 왜 그 길을 터주지 않았겠는가 하는 것이에요. 근데 이들은 예수님을 만나러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 쉽지 않으니까. 그게 불편하니까. 어떻게 생각하면, 좋게 이야기하면 다른 사람에게 불편을 줄 수 있을지도 모른다라고 생각하니까 자신들이 예수님께 나아가지 않고 지금 어떻게 합니까? 밖에서 예수님을 부르는 거예요.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죠. 마가복음 3장 31절에 밖에 서서 사람을 보내어 예수를 부르니. 자신들이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은 밖에 있고 밖에 서서 사람을 보내어 예수님을 부르는 것입니다. 예수님 나오십시오. 사람들이 저렇게 많은데 저희가 거기 안에 들어가기가 불편합니다. 사람들의 이목도 있고 시선도 있고 거기 안에 들어가는 것이 불편하니까 예수님 보고 나오라는 것이죠. 예수님이 밖으로 나오기를 기다리는 것입니다. 이들은 자신들이 예수님의 어머니이며 동생들이라는 어쩌면 그 특권의식에 사로잡혀 있었는지도 모르겠어요. 다른 사람들은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어떻게 해서든지 저 안에 들어가서 어떻게 해서든지 예수님 얼굴이라도 한번 보고 예수님 옷자락이라도 한번 만져보고 주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그 앞에 나아가려고 부돈히 아침부터 새벽부터 줄을 서서 그 앞에서 기다리고 있는지 모르는데 자신들은 예수님의 가족들이거든요. 예수님의 어머니거든요. 예수님이 사랑하는 가족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께 힘들게 나갈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했는지 몰라요. 그냥 예수님 일로 오세요. 그러면 예수님이 올 거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아요. 자신들은 예수님의 가족이므로 자신들이 찾으면 자신들이 힘들게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그냥 밖에서 자신들을 만나기 위해서 밖으로 나올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처럼 보인단 말입니다. 그리고 밖에 서서 예수님을 부르잖아요. 그러면 어쩌면 우리는 이와 같은 모습을 가질지 모른다라는 것이죠. 나는 예수님이 사랑하는 가족이야. 우리도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만나고 싶지. 근데 상황이 지금 허락하지 않으니까. 지금 형편이 그러니까. 내가 주님께 나아가지 않아도 내가 주님을 부르면 주님이 나한테 오실 거야. 우리는 주님께 나아가기를 힘쓰고 애쓰는 것이 아니라 그냥 내가 주님을 찾으면, 내가 주님을 부르면 주님이 나에게 오실 것이라고 생각하는지 모른다라는 것이죠. 왜? 나는 주님의 자녀니까.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택함받은, 구원받은 주의 자녀이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형제이니까. 내가 주님을 부르면 주님은 언제든지 내게 오실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지 몰라요. 내가 목사인데, 내가 장로인데, 내가 권사인데, 내가 안수집사인데 지금 상황과 형편이 그러니까 지금 내가 코로나 상황 가운데 교회 나와서 예배하지 못하는 거지. 내가 언제든지 주님을 찾기 원하면, 내가 언제든지 주님을 부르면 주님은 날 만나 주실 거야. 언제든지 주님은 내게 오실 것이다.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지 모른다라는 것이죠. 그런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오늘 21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 누가복음으로 돌아가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에 대해서 그들이 누구라고 말씀하고 계시는가 하는 것이에요. 오늘 누가복음뿐만 아니라 마태복음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동일하게 마태복음 12장 48절은 말하던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누가 내 어머니이며 내 동생들이냐라고 오히려 되물으세요. 밖에서 자신을 찾는 육신의 어머니와 육신의 동생들이 자신의 진정한 어머니와 동생들이 아니라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되묻는 것이죠. 주님의 어머니와 주님의 동생들이 밖에 찾아왔는데요. 밖에서 예수님이 나오시기를 기다리는데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누가 내 어머니인데? 누가 내 동생들이냐? 라고 물으신다라는 거예요. 분명히 육신의 어머니이고 육신의 동생들인데 마치 그들이 내 어머니가 내 동생들이 맞냐라고 되물으시는 것처럼 묻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마태복음 12장 49절에서는 이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제자들을 가리켜 이르시되, 손을 내밀어서 제자들을 가리켜 이르시되 나의 어머니와 나의 동생들을 보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지금 자신 주변에 둘러앉아 있는 제자들을 손으로 가리키시면서 그 제자들에게 나의 어머니와 나의 동생들을 보라. 밖에서 자신을 찾는 육신의 어머니와 육신의 동생들이 아니라 안에서 지금 말씀을 듣고 있는,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그 안에 들어와 있는 그 제자들을 바라보며 예수님께서 그들이 내 가족이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것이에요. 마가복음에서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마가복음 3장 34절에서는 바깥에 있는 그 예수님의 육신의 가족들이 아니라 둘러 앉은 자들을 보시며,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둘러 앉은 자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을 보라. 바깥에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지금 예수님을 찾아와서 예수님 곁으로 다가와서 예수님 앞에, 예수님 옆에 둘러 앉아 있는 자들, 예수님의 곁에, 예수님 주변에서 예수님께 둘러 앉아 주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그들이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오늘 본문 21절에서는 둘러 앉은 그들을 보시면서 곧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이 사람들이라고 하시는 것이에요. 누가 내 어머니며 내 동생들인가?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은 곧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는 이 사람들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바깥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곁에 둘러앉아서 예수님께 다가와서 힘들지만 어렵지만 불편하지만 그런 상황과 그런 환경 가운데서도 예수님께 나와서 예수님 곁에 둘러앉아서 주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행하는 사람들이 바로 예수님의 가족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예수님의 곁에 둘러앉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라는 것은요, 귀로만 듣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의 말씀을 듣고 어떻게 하는 사람이요? 행하는 사람. 주의 말씀을 듣고 주의 말씀을 행해야 나의 가족이다. 주의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않으면 아무리 육신의 가족이라 할지라도 참으로 나의 가족이 아니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우리 마태복음 12장 50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2장 50절입니다. 마태복음 12장 50절 말씀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2장 50절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니라 하시니라. 누가 주님의 가족입니까? 누가 예수 그리스도의 형제입니까? 누가 하나님의 자녀입니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귀로만 듣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가 바로 내 형제요 내 자매요 어머니라, 나의 가족이요 주님의 자녀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누가복음 신명기 33장 3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신명기 33장 3절에서 여호와께서 백성을 사랑하시나니 모든 성도가 그의 수중에 있으며 주의 발 아래에 앉아서 주의 말씀을 받는도다. 모든 성도가 그의 수중에 있으며 주의 발 아래에 앉아서 주의 말씀을 받는도다. 여러분, 모든 성도입니다. 하나님이 택하신 모든 성도, 하나님께 택함을 받고 하나님께 구원받은 모든 성도는 어떤 사람이에요? 주의 발 아래에 앉아서 주의 말씀을 받는 자가 성도예요. 그게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교회 오래 다녔다고 하나님의 자녀요 백성이 아니에요. 내가 교회에서 직분을 받았다고 장로요 권사요 안수집사라고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누가 구원받은 주의 백성이며 누가 주의 수중에 있는 하나님의 성도들인가 하는 것이에요.
주의 말씀을 듣고 주의 말씀을 행하는 자입니다. 우리가 함께 계속해서 나누었던 말씀을 어제도 우리가 나누었던 말씀인데요. 여러분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마태복음 7장 21절에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은 일관된 거예요. 누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느냐?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가 천국에 다 들어가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육신의 어머니라고, 육신의 동생들이라고, 주님의 자녀, 주님의 가족이라고 불리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죠. 아무리 어렵고 힘든 상황 가운데 있어도 주님께 가까이 나와 주님 발 아래에 앉아 주님을 둘러앉아 주님 곁에 둘러앉아 주의 말씀을 듣고 주의 말씀을 받아 그 말씀대로 행하는 자, 그가 하나님의 자녀요, 예수 그리스도의 가족이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그렇게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어디에 들어간다고요? 천국에 들어가리라 라고 예수님이 계속 말씀하시잖아요. 아니 어쩌다 한 번 말씀하시면은 그냥 한 번 이렇게 지나가시듯 강조하시나 보다. 근데 성경을 읽을 때마다 계속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아마 내일도 우리가 그 부분을 조금 더 고민하게 될 것이에요. 여러분 주의 말씀을 듣고 그 뜻대로 행하지 않으면 입술로만 주여 주여 한다고 천국 백성이 아니다라는 것이에요. 스스로 구원받은 백성이라고 여기면서 스스로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생각하면서 나의 상황과 환경을 핑계 삼아 주님께 가까이 하기를 주저하며 멀찌감치 있다면, 주님 곁으로 주님께 가까이 나가지 않고 우리가 밖에 있다면, 우리가 주님의 공동체인 교회 안으로 깊숙이 들어와 주의 말씀을 나누고 주의 말씀을 듣고 배우며 사모하기를 주저하며 교회 밖에 머물러 있다면 어찌 우리가 하나님의 성도라고 말할 수 있겠느냐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지금 어디에 계십니까? 지금의 상황과 지금의 문제와 지금의 어려움을 보면서 지금은 내가 낄 타임이 아니야. 지금은 내가 밖에서 조금 조심스럽게 쳐다봐야 하는 상황이지. 그게 내 가족을 지키는 것이고, 그것이 내 비즈니스를 지키는 것이고, 그것이 어쩌면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것이고, 그것이 어쩌면 이 교회를 위한 것일 수도 있다라고 생각하면서 한치 밖에 물러서서 마치 아웃사이더와 같이 밖에 머물러 있는 모습인 것인가? 아니면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지만 그 가운데서도 주님 곁으로 가까이 나아가 주님 곁에 앉아 주의 말씀을 듣고 주의 말씀을 받아 그 말씀을 따라 행하는 자의 모습인가 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부르셨어요. 주의 말씀을 듣고 주의 말씀을 행하라고 부르셨습니다. 우리가 주님께 부름받은 주의 구원받은 주의 자녀라면 우린 주님 곁으로 가까이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상황과 환경을 핑계대지 마십시오. 상황은 다 똑같아요. 이 코로나 상황 가운데 건강이 중요하지 않은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비즈니스가 어렵지 않은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상황은 다 똑같아요. 우리의 마음이 다른 것이죠. 우리의 자세가 다른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반응하며 그 말씀을 사모하고 그 말씀대로 행하고자 하는 것인가? 아니면 지금 나의 상황과 환경을 핑계대는가? 그러면서도 우리는 생각하죠. 나는 그래도 하나님께 택함받고 구원받은 주님의 자녀야. 하나님의 백성이지. 내가 언제든지 주님을 찾으면 주님은 날 만나 주실 거야. 그러면서 우리가 바깥에 머물러 있다면 우리가 정말로 주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의 백성들인가? 오늘 말씀을 보니까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는단 말입니다. 여러분 어렵고 힘들지만 주님 곁으로 가까이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그 어렵고 힘든 상황을 삐짓고 주님 곁에 나아가 주님 발 앞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주의 말씀을 들으시고요. 귀로만 듣지 마시고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기며 그 말씀에 반응하고 그 말씀이 살아 나의 삶을 움직이고 역사할 수 있도록 부드러운 마음을 가지세요.
열린 마음을 가지시고 그 주님께 우리의 삶과 우리의 문제를 내어 맡기고 우리의 교회를 주님께 맡기며 주님의 뜻을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갈 수 있는, 우리 가정 가운데 이루어갈 수 있는, 이 교회 가운데 이루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찬송가 308장을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308장. 내 평생 살아온 길. 내 평생 살아온 길 뒤를 돌아보니 걸음마다 자음마다 모두 죄뿐입니다. 우리 죄를 사시 주의 은혜 크시니 골고다의 언덕길 주님 바라봅니다. 나같이 힘없 난인가 주님께서 살리려 하늘나라 영광 보좌 모두 버리시었네. 낮고 낮은 세상에 사람 여성 입으신 하나님의 큰 사랑 어디에 낙연주리. 예수님 나의 주님 사랑의 주 하나님 이제 나는 예수님만 높이면서 살겠네. 나의 남은 인생을 주와도 행하면서 주님 사랑 전하며 말씀 따라 살겠네. 오늘 함께 나눈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어렵고 힘드시죠?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여러 가지 상황과 문제들이 어렵고 힘듭니다.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을 방해하고 그것을 어렵게 만들고 힘든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바깥에 서서 주님이 나오시기만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주님 곁으로 한 걸음 한 걸음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시고요. 내가 하나님께 택함받은 하나님의 자녀요 주의 백성이라고 생각하면서 그 의식에 사로잡혀 있으면서 주님께 가까이 나아가지 아니하고 주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고 주의 말씀대로 행하지 아니한다면 과연 우리가 주님의 가족이 맞는가? 주의 백성이 맞는가? 주님의 자녀들이 맞는가? 우리는 우리 자신을 한번 되돌아보아야만 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분명히 이야기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이 사람들이 나의 가족이라고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우리가 입술로만 주여 주여 하는 자 되지 아니하게 하여 주시고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주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그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 그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고 그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고 하나님의 통치하심과 다스리심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천국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머물러 하나님 주님으로부터 한 걸음 뒤로 물러나 있지 아니하게 하시고 날마다 힘들고 어렵지만 주님께 가까이 나아가 주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모습이 나에게 우리 가정 가운데 우리 방주선교회 가운데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특별히 오늘
목요일은 교육부서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자녀들에게도 동일하게 주의 말씀을 가르치고 전해야 하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우리 자녀들에게 가르치면서도 정말로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것, 하나님의 자녀로서 삶을 사는 것, 주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행하는 것을 얼마나 가르치고 우리가 강조하고 있는가. 여전히 학교 공부, 이 세상에서 좋은 학교에 진학하고 좋은 직장을 들어가고 이 세상에서 많은 것을 벌고 얻고 누리며 높은 자리에 오르는 것, 그것을 위해서 힘쓰도록 우리의 자녀들을 키우고 격려하고 그들을 이끌고 있지는 않은지, 주님께로 우리의 자녀들을 이끌기를 원합니다. 한 중풍병자를 주님 앞으로 데리고 나아가서 주님께 달아내렸던 그 사람들의 모습과 같이 우리의 자녀들을 주님께로 이끌고 나아가며 주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우리 부모들에게 있게 하시고 우리 부모 세대에게 있게 하시고 그러한 자녀들이 그 말씀의 가르침을 받아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있을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자녀들의 신앙과 그들의 교육을 위해서 그것을 맡고 있는 교육부서 전도사님 서윤아 전도사님과 교사 선생님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이어서 또 특별히 기도 제목을 한 가지 나누겠는데요. 김진영 선교사님에 대해서 화요일인가요? 기도 제목을 나눴던 것 같은데 산불이 나서 어려움 가운데서 터키로 가셨다라고 합니다. 터키에 도착하셨는데 도착하시자마자 블랙리스트에 올라서 입국이 거부당하고 미국으로 돌아오시게 됐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시간이 좀 지났기 때문에 지금 미국으로 돌아오고 계시는 중인지 다시 미국으로 도착하셨는지까지는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어요. 근데 터키에서 여러 가지 사역들을 계획하고 지금 진행 중에 있는데 그 사역을 놓고 기도 제목을 부탁을 하셨습니다. 우리 김진영 선교사님 산불로 인하여서 여러 가지로 그 집이 어떻게 됐는지도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어려움 가운데 있으시고 그 힘든 상황 가운데서도 터키로 가셨는데 가자마자 입국이 거절당하고 다시 미국으로 돌아오셔야 하는 그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이만큼 선교의 사역이 힘들고 어려운 것이죠. 주님의 말씀을 가서 증거하고 그 땅 가운데서 이루는 것이 어려운 것입니다. 우리 김진영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김진영 선교사님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가 후원하는 또 다른 여러 선교사님들, 여러분이 알고 있는 수많은 선교사님들의 그들의 사역과 그들의 일들을 위해서 그들의 아파하는 마음을 위로해 주시고 하나님 길을 열어주시고 역사하여 달라고 여러분 같이 함께 기도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같이 한번 합심해서 기도하고요. 제가 마무리 기도하고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를 불러주시며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코로나 이 팬데믹 상황 가운데서도 이 새벽을 깨워 아버지 하나님 이 교회 가운데 나와 주의 말씀을 듣고 주의 말씀에 반응하며 주의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힘쓰고 애쓰는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기억하여 오시고 비록 이 자리 가운데 나오지 못하였지만 온라인으로 하나님의 실시간으로 함께 각각의 가정에서 주의 말씀을 사모하며 주의 말씀을 듣고 주의 말씀을 행하기를 소원하는 하나님 우리 방주선교교회 모든 성도들 한 분 한 분을 기억하여 오시고 저들의 생애와 저들의 삶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자녀라는 특권의식 가운데 사로잡혀 살아가지 아니하게 하여 오시고 날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께 구원받은 주의 백성이라는 선민의식 가운데 사로잡혀 살아가지 아니하게 하여 오시고 오직 주님을 바라보며 날마다 주님께로 한 걸음씩 더욱더 가까이 나가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가 한 걸음 뒤로 물러나 있는 자의 모습이 아니라 주님께 나아가 주님 곁에 앉아 주님 발 아래 앉아 주의 말씀을 듣고 배우며 그 말씀을 증거하며 그 말씀대로 행하며 그 말씀대로 살아가며 주 말씀대로 우리의 삶이 다스리심과 통치하심을 받을 수 있는 주의 백성들이 다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입술로만 주여 주여 하는 자 되지 아니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이 주님께 온전히 내어 맡긴 자 되게 하시고 주님을 향하여 한 걸음씩 다가가는 자가 되게 하시고 주의
주의 뜻 가운데 살아가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열심을 주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용기를 주시고, 우리에게 담대한 마음을 주셔서 상황과 환경을 탓하지 아니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 발 앞에 주님 곁에 나아가 주의 말씀을 듣고 주의 말씀대로 행하며 하나님의 주의 뜻을 이루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나의 삶이 되게 하시고, 우리 가족이 되게 하시고,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자녀들을 그렇게 가르치게 하시고, 우리의 자녀들을 그렇게 양육하게 하시고, 우리 자녀들에게 주의 말씀을 가르치며 하나님의 주의 말씀을 들고 하나님 주님께로 더욱더 가까이 나가는 하나님 우리 가정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기준으로 세상의 출세와 부귀와 명예를 위하여 자녀들을 키우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여 주님의 자녀로서 주님께 더욱더 가까이 나가는 주의 백성이 되도록 우리의 자녀를 양육하며 주의 말씀으로 가르치며 키울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 교회가 그 일을 감당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교육부서를 주님께 맡깁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교육부서를 담당하고 있는 선생님, 우리 소유나 전도사님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비록 온라인으로 아이들에게 증거하지만 하나님 우리 부모들이 그 말씀을 더욱더 가까이서 옆에서 가르치게 하시고 나누게 하셔서 우리 자녀들의 믿음이 이 어렵고 힘든 코로나 상황 가운데서도 흔들리지 아니하게 하시고, 물러서지 아니하게 하시고, 하나님 바깥으로 하나님의 머물러지 아니하게 하시고, 주님 곁으로 들어와 주님께 나와 주의 말씀으로 새로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김진현 선교사님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어렵고 힘든 상황 가운데 하나님여 집이 하나님여 산불로 휩싸인 그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 비난하여서 그 상황 가운데서 터키로 입국하였지만 입국을 거절당하고 다시 미국으로 돌아오시는 그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김진현 선교사님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고, 저의 사역에 하나님의 기름 부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만 바라보며 나갈 수 있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거하여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주의 일들을 이루어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온 성도들이 합심하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함께 선교지에 나아가지는 못하지만 기도함으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함께 물질로 후원함으로 하나님의 이 사역 가운데 감당할 수 있게 하시고 동참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지금도 수많은 어려운 상황과 환경 가운데서 사역하며 주의 말씀을 증거하시는 수많은 선교사님들의 그들의 사역과 그들의 가정과 아버지 하나님이여 그들의 가정을 아버지 하나님이여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저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붙들어 주시고 힘 주시어서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아침에 주의 말씀을 읽고 하나님 묵상하며 또 기도합니다. 우리가 상황과 환경을 탓하지 아니하고 날마다 주님 곁으로 나아가 주의 말씀을 듣고 주의 말씀을 행하는 주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가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입술로만 주여 주여 하는 자 되지 아니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우리가 주님께 택함받고 구원받은 자라고 스스로 믿으면서도 주님 곁에 나아가지 아니하고 주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고 주의 말씀을 행하지 아니한다면 어찌 우리가 구원받은 주의 자녀들이라 말할 수 있겠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열린 마음을 주시고 부드러운 심령을 주시고, 상황과 환경이 어려운 가운데서도 주님을 찾고 찾으며 주님께 한 걸음씩 날마다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우리의 심령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가정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자녀들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우리가 날마다 기도하며 주님께 무릎 꿇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육부서를 담당하고 있는 전도사님과 선생님들 지혜를 주시고, 하나님께서 담대한 마음을 주시고 용기를 주셔서 우리 자녀들에게 바르게 주의 말씀을 가르치며 증거하게 하시고, 하나님 교사들에게만 교회에만 이 일을 맡기는 것이 아니라 우리 부모들이 우리 자녀들의 믿음을 위하여 기도하며 가정에서 바르게 말씀으로 양육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김진현 선교사님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그의 사역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터키로 떠났다가 다시 돌아오는 그 걸음을 하나님 위로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그 사역을 열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일들을 하나님이여 발견하며 주의 뜻이 선하게 하나님 협력하여 모든 것이 선을 이루어갈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있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 온 성도들이 우리 선교사님과 그의 사역을 위하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가 후원하는 수많은 또 다른 선교사님들, 하나님의 전세계 가운데 흩어져 사역하고 있는 모든 선교사님들, 그들의 사역을 위하여 그들의 어렵고 아픈 상황과 환경을 위하여 우리가 기도하오니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동행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그 나라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의 삶도 주님께 맡깁니다. 오늘 우리의 삶을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 동행하여 주시고 주님 발 아래 앉아 주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예, 자유롭게 기도하시고 또 말씀 묵상하시기 바랍니다.